예,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는 이제 20절 나갔었고요. 20절이 바로 이제 부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제는 부활이 나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그것의 원리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지금 21절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쉽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혹은 이제 죽음의 영이 인간의 몸을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사망이 한 사람의 몸에 뚫고 들어왔다. 사망이 한 사람의 삶을 꿰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 뉘앙스를 갖거든요. 이게 영어로 이제 come through라 해서 보통 이제 through가 꿰뚫다, 관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사망이 우리의 몸을 찔러대는 그 주사기처럼 또는 이제 가시처럼 찔러대서 쏘아대서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는 거죠. 즉 죽음과 사망의 영은 인간의 영에 상처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남기고 있다. 매 순간 우리 온 몸과 일상에 우리가 머무는 사회와 또 공동체 곳곳에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생채기를 남기죠. 우리가 상처가 있고 생채기가 있어요. 상처는 어떤 다쳤을 때 생기는 거, 다쳤을 때 이제 부상 좀 심했을 때 그때 이제 남는 게 상처라면, 생채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손톱이나 이런 걸로 긁어댔을 때, 찔러댔을 때 나게 되는 그 작은 상처 같은 거죠. 그 상처나 생채기를 남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은 회복이 어려운 혹은 더디 걸리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사망이 한 사람을 뚫고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을 뚫고 들어와서 관통하고 들어와서 수많은 그 이후의 인류의 후예들이 이제 그 사망의 음식을, 사망의 영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55절 56절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5장 55절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쏘다, 꿰뚫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그러한 상처와 생채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사망이 아담의 범죄로 지금 아담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죽음의 신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꿰뚫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비슷한 말로 여기서는 또 사망이 쏘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즉 우리의 삶을 찔러댄다라는 거예요. 찔러대고 관통하고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경성만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징글징글한 이 마귀의 공격이 쏘아대는 것이 더 심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 더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서 큰 수술을 해버리면 딱 끝내버리는데, 중요한 거는 작은 상처들 그거를 잘 관리하고, 그래서 더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소홀히 하기가 쉽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살갗을 마귀의 주사 바늘이 살갗을 뚫고 몸 안에 주입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오염시키고 또 혼미케 하는 피가 주입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뾰족한 것으로 찔러대고 쑤셔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과 지인과 가족과 그리고 주변 환경을 통해 뾰족한 언행을 통해 심보를 통해 감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날이 서게 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물질과 관계와 여러 가지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루하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가 큰 상처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채기가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켜요.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게 만들고 또 게으름에 빠지게 하거나 우울감에 빠지게 하거나 무기력감에 빠지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또는 이제 분노와 혈기와 여러 가지 인간의 약함을 이용해서 뾰족한 것으로 찔러대고 쑤셔댄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걸 발작 버튼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어느 부분에 딱 약하면 딱 그것을 건들면 폭발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발작 버튼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건든다는 거예요. 뾰족한 것으로 찔러대고 쑤셔댄다는 거예요. 물체의 끝이 점차 가늘어져서 날카로운 게 뾰족한 거잖아요.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굵기가 우리는 가늘면 안 되잖아요. 굵기나 울림이나 길이 등이 짧음을 가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더 포용해 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과거에 머물게 만들고 기억과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습관과 사고방식과 영적인 나이가 어린 상태에 머물도록 자꾸만 붙들고 늘어져서 못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사단이 우리의 삶에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사망이 쏘아대는 것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삶을 꿰뚫고 들어와서 상처를 내는 것 때문에 굉장한 많은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채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한마디로. 우리가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 일상에 생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매일의 일상과 일터, 세상과 또 관계 가운데서 지켜내기는커녕 이 감정 소모와 쓸데없는 정력 낭비로 더 중요한 목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뒤에서 브레이크를 자꾸 놓아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가장 자주 쓰는 작전입니다. 근데 그게 더 치명적이라는 거죠. 생채기가 더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생채기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핥히거나 긁혀서 생긴 가벼운 찰과상이 생채기예요. 찰과상은 또 무슨 뜻이냐? 스치거나 문질러서 살갗이 벗겨진 상태. 그래서 살갗이 중요해요. 살갗.
얼굴에 살까지 거죽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진짜 딱 묵상해 봤어요. 이 마귀의 작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멈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뤄내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그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그것을 제대로 못 보고 구원에서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밖에 작전이 없어요. 그러려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아서 새 출발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갗을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훼손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거죽. 거죽이 살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향해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어제 제가 영적 부활에 대해 얘기했죠. 우리는 삶은 지금 영적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노릇 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축복의 첫 열매, 그 맛의 일부를 맛보게 해주신다. 그것이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성화되고 점점 더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영적인 그 완전히 몸의 부활까지, 몸의 갱신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마치 삶이 지금 거울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도대체 부활의 몸이란 뭘까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몸을 만져봤기 때문에 제대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구나. 내 일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구나. 그게 힌트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고 있고 우리 주변 환경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고 그리고 열매 맺어 가기 위해 여러 가지 복들을 감사거리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힌트잖아요. 근데 그것에 긁어댄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긁어대고 그 살갗을 긁어대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또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래서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될 일들이 태산 같은데 작은 것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핥혀버려요. 우리의 살가죽에 상처를 내서 형상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못 보게 만들고 엉뚱한 소리를 만들게 만들고 그래서 가시돋친 말들과 정제되지 않은 언행들 또 정돈되지 않은 채 그냥 자신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손보고 또 교정하려는 매일매일의 노력을 등한시하고 그냥 자식의 자신을 방치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마귀의 작전에 우리는 홀라당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의 영이 우리의 삶에 부패한 우리의 타락한 인간성에 역사하는 어떤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은 늘 우리의 삶을 꿰뚫고 들어와서 쏘아댄다. 죽음의 영은 너희의 삶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미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의 진리를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채기를 남긴다는 거죠. 자신의 얼굴에 생채기를 남기고 다른 이의 얼굴에 생채기를 남겨서 그 행동을 유발시켜요. 우리의 삶에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그리고 환경을 보는 눈을, 삶을 바라보는 눈을 격동시켜서 괜히 더 하나님의 나라로 키울 수 내가 다르게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잘못된 마음으로 보니까 점점 상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갗을 계속 긁어대면 이 살이 약해지고 상처가 나서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병균에 더 취약해지고 조그만
그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는 자기 자신 상태로 스스로를 방치시키고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몸의 부활, 우리 삶의 구원, 내 시간과 물질의 구원을 믿는다면 더는 살갗을 핥히어대고 긁어대는 혹은 피부를 상하게 하고 상하게 방치하는 미루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그러한 측면에서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채기, 찰과상이 쌓이고 쌓여 걷잡을 수 없는 중경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게 되고 다시 우리의 삶에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썩어짐으로 퇴보하게 만드는 거, 다시 원상태, 다시 퇴보하게 만드는 거, 퇴행하게 만드는 거, 어린아이로 가게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죽음의 영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까이에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손 가까운 곳에, 우리의 손 닿는 곳에 가까이 있다. 침투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왔다. 근데 그것을 또 방해하는 죽음의 영도 우리 가까운 곳에 늘 스며들어서 여전히 우리 삶의 병균을 주사를 꿰뚫어서 살갗을 꿰뚫어서 그 예수의 피가 주입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같은 뜻으로 반대 뜻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방금 21절 보면 사망이 제가 이 말미암았으니가 꿰뚫고 들어왔다라고 그 원어에서 그렇게 표현했다 했잖아요. 사망의 영이 한 사람을 꿰뚫고 들어왔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꿰뚫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삶에 주입되고 있느냐. 마귀의 오염물질이 내 삶에, 내 몸속에 주입되어서 꿰뚫고 들어와서 그 주설관을 공급받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의 우리의 살리고 정결케 하고 우리를 더 거룩한 자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피가 주입되고 있느냐, 그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부활과 사망, 전혀 다른 인생, 생명과 사망, 생명과 죽음, 평안과 절망, 그러한 대조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을 기쁨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작. 땅을 잘 갈아서 농사를 짓는 일이 경작이잖아요. 그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을 하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눈에 크게 보이는 바위들을 바위들은 치워야 되겠죠. 바위들은 치워내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치워내겠죠. 그 중간 단계의 돌은 부셔서 갈아서 치워낼 건 치워내고 그 덩어리진 것들은 잘게 부숴서 으깨서 땅을 고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평평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위에서부터 큰 돌, 아주 뾰족한 돌 혹은 유리조각, 칼날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치워주고 다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갈아져야 곱고 고운 미세한 그런 재질의 그런 흙이 되겠죠. 토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잘 갈다는 거는, 땅을 잘 간다는 거는 잘게 부수어야 되고, 으깨야 되고, 그래서 세밀하게,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뭉쳐진 것들, 거칠어진 것들, 그런 거칠어진 낯가죽과 뭉친 근육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아주 싹 다 갈아엎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유행가 있잖아요. 유재석이 부른 노래. 예, 사랑의 재개발.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완전히 싹 다 갈아엎어준다는 거죠. 그 노래 모르세요?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그렇게 있어요. 사랑의 재개발이라고. 유재석이 그 유산슬이라는 그 가수명으로 데뷔해갖고 부른 노래 있어요. 아무튼 완전히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 생채기까지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생채기로 인해 아직 덜 나온 딱지까지도 부지런히 꾸준히 연고를 발라줘서 우리 자꾸 딱지를 다시 들춰봐서 또 상처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데일밴드로 붙여주고 또 중간에 못 참아서 또 인내심 밀어서 다시 또 딱지 뜯어내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 생채기가 재발되지 않게 만드는 섬세한 관리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그 영적 부활에서 영원한 영육의 이 육적 부활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세밀하게 주님과 관계 맺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받아야 돼요. 집중 케어를 받아야 돼요. 돈이 많아지고 좀 잘 사는 집안일수록 더 이제 더 세밀하게 케어를 받잖아요. 어느 하나하나 옷차림부터 얼굴까지, 피부까지, 모든 것까지 케어를 받듯이 그렇게 세밀하고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치밀하고 오밀조밀한 태도로 자신과 주변을 볼 수 있는, 또 관리해 줄 수 있는 자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둔해지면 안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조금씩 우리 안에 생채기로 거칠어졌던 이 살들, 우리의 삶들, 그리고 이것저것 긁혀서 힘들어했고 자유하지 못했던 모습이 점점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땅만 갈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농사도 지어야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면 내 아버지가 농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농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생채기와 상처로 자꾸만 눕고 엎드려 있는 사망의 잠을 자려는 이 아담적인 본성, 이 첫사람 아담적인 본성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아담이라는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접붙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접붙임을 받은 거다. 그 이방인의 선교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지금 원진에게서 접붙임을 받아서 다시 그 가지가 붙임을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로 꼭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73페이지)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야 아버지는 농부하면서 2절에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붙어 있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 안에 거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붙어 있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했어요. 붙어 있지 못하면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태워진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그 가지, 붙어 있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준다. 우리의 삶의 것을 가지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은 가지치게 해주신다. 우리의 삶을 가지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생채기와 상처와 여러 가지 것들을 사망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쏘아대고 괴롭히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꽉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꽉 붙어서 더 이상은 사망의 언어가, 죽음의 언어가, 아직 죽음의 언어의 그 잔재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가 건국이 되었어도 여러 가지 잔재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라가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잔재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청산이 되기 시작하면 더 좋아지겠죠. 나라가 발전하겠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 가운데 남아있는 이 잔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자유롭게 하려면 말씀의 영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그 언행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의 언어, 성령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만들어서 내 무의식까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꼭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주님께서 그 잔재들을 가지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가지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치게 해줘서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그래서 그 가지치기의 방법이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어서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 그것이 제1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얘기하고 있죠. 지금 말씀이 장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것이 내 안 깊숙한 것까지 행동까지 결정짓도록 만들게 하는 우리의 삶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장악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삶에서 장악되기를 소망해야 주님도 나를 더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딱 달라붙어 있어야. 내가 사는 것은 이길 뿐이다 라는 거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산다. 여기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붙어 있다의 표현은 히브리어로 다베크라고 해서 우리가 루키에서 룻이 그 가족을 다 이제 남편을 다 잃고 그 집안이 다 몰락해서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들만 남았었잖아요. 그랬을 때 한 명은 떠나갔지만 결국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나와 있죠. 이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내가 사는 거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나야 사는 거다. 이 절박함으로 붙잡으라는 거죠. 언제든지 흔들어대고 가지를 잘라내려고 하고 붙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흔들어댈 거다. 사망이 계속해서 찔러대고 쏘아댈 거다.
사망의 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쟁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망의 영은 우리의 삶의 죽음의 영은 항상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 안에 오염물질을 주입한다. 그래서 꿰뚫고 들어와서 쏘아대고 무너뜨리고 생채기를 내서 결국에는 훼손시켜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여정을 포기하게 만든다. 어떻게든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 작전이다 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한 사람만 망가뜨려도 그 여럿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한 사람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여러 명이 힘들어지잖아요. 나 한 사람 무너져버리면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그 충격과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마귀는 온갖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 작전으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마귀도 절박한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도 절박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부상이나 이런 건 티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생채기를 우리가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질려버려서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작전이에요.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영적인 여정을 주저앉게 만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축복도 못 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이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결국에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늘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를 관리해야 된다. 하나하나 내 언행 심사를 세밀하게 관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승리를 얻고 부활을 맛보는 인생, 그 첫 열매를 맛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을 마지막으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삶을 얻으리라만 한번 얘기해주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삶을 얻으리라는 특별히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리라라는 그러한 직역하면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 생명을 창조해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있던 것들도 살리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죽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내 과거의 인생은 끝나버렸다.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버렸고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일으켜주고 역전해주게 만드는 그 역전의 인생으로 주님은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창조해내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살리는 자, 그 살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자, 그러한 자로 살 수가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 역전되는 인생,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가사처럼 역전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주님을 꼭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사망이 쏘아대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음으로써 반드시 쟁취하고 얻어낼 수 있는, 그래서 변화되는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